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면 참 좋을 건가.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수많은 세월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이 살아라 하시는 명령에 생명을 이 땅에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본분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책인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헛되도다.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마지막에 12장 13절에 이 일의 모든 결국을 너에게 내가 다 말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본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은밀히 행한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판단해 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판단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분,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 아닙니다. 본분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정하십니다. 기차,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못 댕깁니다. 바다에도 못 갑니다. 배, 바다를 다니도록 본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바다 위를 다니고 같은 배도 바다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본분을 주신 것을 같은 배지만 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본분이 다릅니다. 또 같은 차도 길을 다니는데 어떤 차는 사람만 태우도록 한 차가 있는가 하면 어떤 차는 물건을 태우는 것을 본분으로 만든 차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을 향한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슨 뜻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다른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은 효도입니다. 친구들끼리 사랑한다는 말을 우정이라고 그럽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을 애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임군을 사랑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효도도 넘어섭니다. 경외함입니다. 크고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경외함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면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참 어려운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도 못합니다. 그런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그것을 성경은 구약에도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인생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 사랑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는 뭘로 드러나는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무지무지야 존경하고 사랑하거든. 그래 놓고 그 말씀 안 듣는 거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외함은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자를 향해서 본분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가 하늘을 잘 날았다고 상을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본분을 행한 우리를 향해서 복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복은 어디로 임하는가? 인생의 최대의 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최대의 복은 가정을 통해서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모든 것이 창조 행위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불을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적 행하실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배고픈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참석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인생에게 축복하십니다. 여기 어떤 축복이 많은가? 가장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니, 수고한 대로 못 먹는 것이 있나? 실제로 보면 이 땅에요, 수고하는 사람과 그 수고의 열매를 얻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재주는 뭐가 넘고 그리고 돈은 누가 가져요? 수고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말씀 듣는 가정의 가장을 향해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겠다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도다.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못 씁니다. 포도나무 제목으로 쓰는 거 보셨어요? 포도나무는 관상수로도 안 씁니다. 저희 시골집이 560평 정원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늘 가꾸셔서 사셨어요. 그런데 등나무로 하지 않고 집까지 560평이니까 크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아치로 만들어 놓으면 따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포도 아치를 우리 집에 여름에 그늘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벌레가 많든지 저만 많으면 좋아. 끌어와 가지고 다른 나무까지 다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뱄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관상용으로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도 저것도 못 쓰면 화목으로 쓰는데, 그때 우리가 나무를 전부 파내고 잘라가지고 불을 때 보는데 이게 불도 잘 안 탑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 화목으로 쓰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쓸모없는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결실할 적에 그 본분이 결실이에요. 화목도 아니고 목재도 아니고 관상연도 아니라 그 본분이 결실한 포도나무. 여인의 생애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처럼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 눈으로 볼 적에는 초라한 것이 많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남편이라고 잠자다가 물 떠와. 그럼 또 물 떠다 주어 또. 가만히 보면 저는 밖에 나가서 그래도 사람에게 보이고 대접받는 일을 하는데 제 아내는 똑같이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 밥하고 빨리 하고 평생을 지낸단 말이에요. 어제가 결혼 48주년이었습니다. 48년 살아온 생애를 보면 내 아내는 어찌 보면 내 치닥거리만 하고 여기까지 온 참 볼품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위에서 포도송이 안 보입니다. 밑에 가보면 주렁주렁 맺혀 있는, 이거 없으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무것도 풍요로울 수 없는 풍요의 원천,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향한 두 번째 축복, 아내를 향했다면 세 번째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열매도 잘 먹는 것이 요 근래입니다. 그런데 감람이라는 나무는 신기한 나무인 것이요. 강우량이 1년에 200ml로 안 되는 곳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그 감람나무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올리브나무예요. 여러분, 나무가 성과하면 몇 년쯤 되겠답니까? 사과를 심어도 한 40년 따면 다시 잘라버려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 옆에 감람나무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3000년 전부터 이 나무가 지금까지 내려온다는데 제가 과학적으로 재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3000년을 자란 나무가 고목인데도 새파랗게 열매를 맺은 걸 보았습니다. 또 그처럼 비가 오지 않는 일조량이 나쁜 탁한 땅에서 이 나무는 뿌리를 든든히, 그리고는 생장력이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대개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못 하는데 감람은 그때도 수확을 합니다. 또 감람 열매는 그것을 짜면 사람 몸에 가장 좋은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러죠? 감람 이 열매로 만든 모든 제품들은 사람 몸에 가장 친화력이 좋고 건강에 좋은 감람류가 맺어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름을 부을 때도 이 감람 열매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다른 때하고 다릅니다. 처음 열은 감람 열매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처음 된 것을 먼저 따요. 따가지고 그 중에 잘생긴 규격 돼져야 돼요. 그리고는 그 규격 하나하나를 보면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모두 해가지고 이것은 기계에 넣고 푹 짜는 것이 아니라 손깍지로 눌러요. 눌리면 첫 방울이 딱 떨어지죠. 그러면 첫 방울 하나만 딱 받고 또 버리고 또 첫 방울 딱 버리고 하다가 한 대가 다 받았는데 어떻게 두 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그건 버려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람류 제사, 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도 감람류를 붓는 것은 이렇게 만듭니다. 요즘 감람이 올리브 먹는 사람 숫자가 한국에도 많아져서 우리 손자는 우리
할머니께서, 제 어머님께서 올리브를 울라프라고 꼭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놈도 그렇게 전수가 돼가지고 보지도 못한 할머니처럼 울라프 달라고 그래요. 그거만 있으면 그렇게 밥을 잘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중동 지방 사람들은 감람을 먹지 않고는 우리 김치 먹지 않는 것처럼 음식 먹는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로는 최상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수종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머루를 비료를 주고 잘 키웠더니 머루가 포도로 안 자랍니다. 돌배를 열심히 키웠더니 비료 주고 정성을 다했더니 나주배가 안 됩니다. 수종은 한번 정해지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감람이면 늙어도 감람입니다. 어릴 때 솔랑구면 늙어도 솔입니다. 어릴 때 감이면 커도 감이고, 배가 자라면 배 열매를 맺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 열매 맺습니다. 수종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는 어린 자식들을 향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스러운 나무인 감람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그 감람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좋든지 옛날에 이단인 박태선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든지 그 의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나가서 일하는 것 복되고 형통한, 머리에 땀 흘려야 되는 남자는 나가서 일하는 것마다 정확하게 그 소득을 얻는 인생의 축복. 이 말은 너 하나님 경외하면서 열심히 살아나가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 형통케 된다. 네 수고가 무너지지 않는다. 약속하셨고요. 밖에서는 연약해서 볼품없지만 진짜로 한 인생이 사는데 풍요의 원천인 여인의 생애를 살게 해주겠다. 아내를 향해서. 그리고 자식을 향해서는 네가 아직 어리지. 그런데 잘하면 결국 감람의 걸작스러운 생애를 내가 보장하마. 우리가 세상 떠나도 감람의 생애를 살 거 아니에요. 감람나무는.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5월 3일은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전주대학교 55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학교 기념식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일을 하는데, 저희 대학 제가 경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가지 원칙 세웠습니다. 박사학위 받는 것은 일체 그분에게 어떤 것도 안 받는다. 모든 것, 심지어 잔치까지 우리 학교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대상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학생들이 생각할 적에 삶의 사표될 분을 찾아서 박사학위를 주자. 그분이 어느 학교 나왔는가 생각하지 말고 한 생애가 참 아름답고 귀하고 이 나라에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자. 또 외국에서 국가 순회들이 오면요, 저 개발국가에 온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별로 사람들이 안 봅니다. 저희들은 어디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그분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증거가 확실하면 저희가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가면 제가 대통령 안 만나거든요.
안 만나는데 아프리카에 특별히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 그랬어요.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대통령 못지않게 박사가 더 높아요, 보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그런 때예요. 그래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요, 그 나라에서 이 프레지던트 앞에 닥터를 먼저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말라위 대통령 그 박사 수여한 다음에 6개월 후에 거기 우리 사업터가 있어서 가면서 대통령이 연락을 안고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 그 모든 간판이나 모든 공문에 닥터를 더 넣으라고 하니까 예산도 없는 나라가 그걸 왜 바꾸냐. 백성들에게 쌀 한 톨이라도 보내라. 그랬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줘놓고 나서도 참 잘했구나. 근데 이번에는 전영한 씨라는 분하고 4대째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존 린튼이라는 연세대학교 그 외래 진료소 소장인 그 친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4대째 한국에 와서 살았던 그 자녀들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참 일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순천에서 살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거기 갔는데 이송수단이 없고 그래가지고는 11시간 만에 멀지도 않는 곳을 그 11시간 걸려서 가가지고는 도중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 떠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친구들이 조의금을 걷어주니까 그 조의금 가지고 앰뷸런스를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들어서 911을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술 취한 추럭이 들어받아서 죽었는데 그 죽음 원수를 그렇게 멋지게 갚은 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은 전영한 씨라고, 전영한 회장이라 우리 교회도 더러 잘 나옵니다. 그분은 저에게 생명부집분인데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미얀마에서 일하신다는데 제가 미얀마에다가 병원 하나를 짓고자 합니다. 500억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이거 대학 짓는데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방향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회장님은 이런 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경하는 분이 그분이 충남 사람입니다. 충청도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의 재벌 한 분이 자기가 늘 따르고 또 참 인품도 됐고 그래서 그분 흠모하고 존경했는데 늘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 아이들은 충분히 공부도 다 했고 미국 가서 또 좋은 학교에서 다 졸업했고 그리고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절대로 싸우지 않고 우애롭게 이 세상 살 거라. 내가 그 축복받았다고 늘상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풍지박산이 돼서 지금은 그 가족 말하면 여러분이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나이 든 분은 다 아는 분이에요. 그렇게 무너지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자기 자녀들에게 야, 나는 내가 번 돈을 다 쓰고 죽을 테니까 나한테 유산 물려받을 생각 말아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자기 재산이 중국 가서 사업해가지고 내 생각 밖으로 참 잘 돼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요. 나는 그 정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그분이 박사학위 수여하면 수여자에게 스피치를 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 생애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진 축복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적에 자기 아버지는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님이 자기 윗형이 세상 떠나니까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대요.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그냥 아이가 기진해서 울다가 거의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가야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어머니 어릴 때부터 품에 안겨가지고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이 잘 형통하게 되는 1980년도 자기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어느 날 오라고 명령하시더래요. 그래서 집에를 천안인 자기 집에를 서울서 갔더니 아버지가 앉아가지고는 새하얀 몸을 일으켜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첫째로 어머님 잘 모셔라. 둘째로 내가 너에게 참 미안하다. 애비로서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세 번째로 내가 쓴 돈은 꼭 쓰고 오너라. 네 번째로 자식과 돈이 있어도 외로운 분들이 많다. 그분들을 나처럼 잘 모셔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왔는데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놓고 세월이 좀 흘렀으면 되는데 그것이 유언이었다고 그래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큰아들이 5살 되던 날부터 너는 유산 없다. 공부하는 것은 내가 다 대준다. 유산 없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그날 자기 아버지 강연이 끝난 다음에 아들이 그 말을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그 가족 감사 인사드리면서.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오면서 중국에서요 돈을 벌어서 가져온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돈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와서 정리를 하기를 40억씩 자기 일남이녀 자녀에게 돈을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이거 최대치다. 더 이상 없다. 그 외에는 내가 다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우리 아버지가 부탁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간다. 그리고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내가 11조로 좀 살게 하면 안 됩니까? 10의 9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10의 1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제가 애껴서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 많이 드린다는 말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달라는 소리예요. 10의 9조 드리고 살면 얼마나 부자해야 10의 9조를. 그러면서 그럽니다. 지금은 내가 10의 1조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잘 삽니다. 그래요. 그분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화우라는 한국의 김현장하고 화우하고 강장, 이거 3대 로펌이랍니다. 그 화우에 출연 금액을 보니까 1,000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의논해서 쓸 것인가 늘 지금 의논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과정에 놀란 것은 화우에 재단 법인 설립하는 날 손자까지 모두 와가지고 우리 후손은 이 재산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선언시키더라고요. 나는 돈 가지고 싸우는 과정은 봤죠. 또 이 40억씩 준 것을 그 다음날 큰 사이가 가져와서 아버지 참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이거 좋은 데 쓰세요. 그러니까 둘째가 가져오고 아들이 가져오고 이런 가정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이런 멋진 가정을 만듭니까? 그들에게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남편의 본분으로 사라집니다. 아내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살면 그 인생 감남놈의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사기 하는 날도 손주들까지 모두 와가지고 또 거기서도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돈보다 더 귀한 가치, 돈의 가치가 최고면요 요즘 재벌 아들들 못되게 자라는 것 같이 그렇게밖에 안 자랍니다. 돈이 얼마나 마무리인데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어린 아이에게 면도칼 주면 자해하는 것처럼 돈이 인생 인격을 자해합니다. 돈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터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사모하십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요, 그 아들이 콜롬비아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병에 걸려서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낳은 희귀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 보고 그러더래요. 병천아, 이것이 너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알아라.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너 이거 하나님 마지막 경고로 알아라. 그때부터 전심의 기도가 되더래요. 전심에. 그리고 신학교 갔습니다. 지금 졸업해갖고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이룹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애를
선교사로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가치. 돈독이 올라가지고 인격도 없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도 안 보이고 옆에 사람도 안 보이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가정들을 향해서 그 가정 때문에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말이야 시온에서 복을 준다. 시온이 뭡니까? 성소가 있는 예배 성전입니다. 시온.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내가 우리 손주들이 내게 뭘 줘서 무엇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마는 야생 하나 끊어가지고 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할머니 위해서 꽃을 꺾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아내가 좋아하더라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해? 뭐가 만족스러워? 사랑할 적에,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와도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없지 않아요. 두 번째로 약속합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번영을 본다. 너 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전체가 너 때문에 형통케 된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이 나라 안 망합니다. 김정은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안 망합니다. ICBM을 개발해도 안 됩니다. 핵폭탄을 수천 발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을 이 나라는 만세반석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그 가정에게, 그분을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애굽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복을 주셔요. 아시지요? 예루살렘의 번영이 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번영해 준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장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계속해서 보리라. 후손들을 향한 축복이고, 내가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나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 번영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적마다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내게 비치셔서 내 얻은 인생을 받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붙잡고 일주일을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주고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리고 너 때문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내가 약속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며 사는데 그 자녀 때문이라도 이 땅 안 망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넘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가정을 향하신 축복으로 시작한 그 풍성한 축복, 우리 위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내 자녀가 저기서 위험을 당하는데 애비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녀 아니면 아닌 분은 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축복으로 풍성한 한 생에 전영한 회장,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가정의 축복이 4대째 어린 손자들, 이제 저번에 그 큰 손자가 결혼했는데 낳았다면 이제 5대가 되네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는지. 돌아가신 함태호 회장님, 어떻게 지난 2일 날 5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축사하라고 해서 그 얘기했는데, 함태호 회장님 보면 가장 그 축복받은 것은 어쩌면 손자들까지 돈에 일그러지지 않고 이처럼 사랑스러운 애들, 반듯한 애들로 자랐는가. 그것이 너무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함태호 회장님에게도 대놓고 그랬어요. 함태호 회장님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줄 아세요? 뭐려 그래서. 아니 손자 6명이거든요. 정말 반드시 자랐어요. 이런 가문을 통해 주시는 축복, 이거 사모하십시다. 이거 붙잡으십시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할 적에, 누가 가장 잘 아냐면요, 자식들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그놈들은 알아. 다른 사람은 다 속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 홍 목사가 그렇게 엉터리인지 사람들 모른다고요. 내 아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내한테 막 덤벼들기도 해요. 또 이런 축복이 2019년 가정의 달에 우리 온 가정에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그저 문자인 줄 알았는데, 자녀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을 시편 128편에 오늘 내게 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내게 있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생애통에 관통하는 말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